자, 복음은 동사다.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씨가 중요한가, 땅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잔디가 좀 있는데 그 잔디 부분에 그 좀 빵꾸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홈디포 가가지고 씨들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뿌려놓고 일기예배로 딱 보면서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이제 씨들을 뿌려놓고 비가 와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잔디가 그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관심 없죠. 잔디가 나든 안 나든 뭐 내 삶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잔디 한 톨도 안 났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돈만 버렸구나. 그리고 뒷마당에 가서 뒤에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으로 깊이 파가지고요, 잔디를 이제 뿌리 안 상하게 해서 깊이 파서 그걸 떠다가 이제 군대에서 그걸 떼작업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여튼 떠가지고 앞으로 그 미는 거에 다 실어가지고 밀고 와서 그거를 한 땀 한 땀 제가 빵꾸를 떼웠습니다. 이 머리 이식하는 것처럼 다 심었어요. 자,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고생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떼가지고 군대 생활 다시 떠올리면서 제가 열심히 배운 대로 써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 없죠. 그게 거의 대부분 시들어 말라 죽었고요. 몇 개만 남아 거의 다 말라서 노랗게 돼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그 빵꾸 아직도 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또 트라이 하려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한 4월쯤에 해야 돼요. 그 시즌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땅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고, 또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연결이 됩니다. 유명한 비유죠.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씨들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져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씨가 그 결과를 낸다라는 아주 많이 들어본 심플한 비유죠. 자,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심플한 비유를 듣고 싹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자기들의 일상생활인데 데일리 라이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건 뭐죠? 아니, 이분이 이거 통해서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라는 질문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이걸 듣고 싹 다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해 하면서 몰래 이제 딴 곳에 왔을 때 제자들하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이 시크릿이다. 자, 이 시크릿이 인싸인 너희들한테는 공개가 돼 있지만은 아싸인 하나님 왕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패러블이기 때문에 퍼즐로, 뭐 세번역으로 수수께끼라고 돼 있죠. 퍼즐로 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싸들은 나를 봐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와 있는데도 아싸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 내 메시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아와가지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약간 의아해지죠, 그죠? 아니,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고?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싸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싹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싸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아싸들과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좀 잘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아싸들은 애초에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는 못 받게 타고났으니까 뭘 해도 이놈들은 뭘 해도 구원 못 받아.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그거는 큰 오해죠. 운명론으로 끌고 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회개 못하게 만들려고 아리까리하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설명할 때요. 저도 간혹 예배 중에 이제 비유, 뭐 자식 비유를 하거나 부모 비유를 할 때가 있죠. 비유하는 거는 이 설교 가운데 비유를 한다고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거 뭡니까? 그 롤이 뭐죠? 왜 그거 하는 거죠? 예, 설명을 도우려고 더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설명을 더 컴플리케이트하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려고 비유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죠? 비유를 적절하게 못 쓰면은 그게 어려워지지만 적절한 비유를 딱 쓰면은 그거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으라고 자기들 일상의 거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다 비유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쫙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싸라고 소위 불린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습니다. 더 신기한 거죠. 못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보면 나중에 포도원 비유라든지 이런 걸 알아들어요. 왜요? 자기인 줄 알고 공격받았다 싶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비유로 말했는데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 부분 신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혹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 틀림이 없어요.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들 스스로가 다른 반응을 취한다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비유고요. 마태만 있거나 누가만 있거나 다 이런 식인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유일하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고, 또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게 뭘 말하는가에 대한 해석까지도 붙어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비유는 해석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해석까지도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비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못 알아듣는데 딴 거 알아들을 수 있겠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게 키 패러블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복음은 레코멘데이션도 아니고요. 복음은 서제스천도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뉴스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언을 쓸 필요가 없고요. 다른 레코멘데이션이 필요가 없고 다른 서제션의 초이스가 없고요. 이 뉴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이 뉴스를 거짓으로 여기거나 이거 가짜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냐 안 믿냐를 따지죠. 복음은 확실한 팩트에 기반을 둔 진짜 뉴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가 복음이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이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면 항상 찬양하면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죠. 왜? 복음을 믿은 사람들 우리 마땅한 반응은 찬양이고 감사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웬만한 사람은 이 복음을 다 들었어.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의 복음을 누군가는 이 뉴스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느냐? 오늘 네 가지 땅에서 비유,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저마다의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비유 앞뒤가 더 중요합니다.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고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딱 묶어놓은 구조인데요. 뭐라고 묶어놨나 한번 봅시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hear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이 그 시작 포인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잘 들어라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비유 마지막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죠. 들어라로 시작해서 들어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잘 들어라. 그리고 얘기하고 잘 들어라. 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들음에서부터 온다. 이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 하죠.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잘 듣는다. 여러분 우리 애들, 저도 애들 키워보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키워보십시오. 애들 키우면 부모들이 애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애 너무 이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귀엽니?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게 왜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런 게 나왔지? 이 남편 닮아가지고 아니면 엄마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부모들이. 아직 부모가 안 돼서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애들이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됩니다. 중2병에 걸리고 이제 중2가 되면 엄마 아빠 말을 더 안 듣죠. 왜 안 듣죠? 여러분 중학교 때 말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 말? 여러분도 과거를 미워하고 있죠. 또 내 과거는 아름다워 이러고 있죠. 어릴 때는 얘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쌩글쌩글 웃고 귀여웠는데 중2가 되더니 웃음기가 사라지고 방문 닫고 안 나오고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밥 먹어라! 뭐 이러고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얘는 안 들려. 얘는 안 들려요. 엄마 아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가 나. 내려와라 학교 간다. 근데 자고 있고요. 안 들려.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너무 리얼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거 왜 안 들리죠? 얘는 이게 소리 지르는데 왜 엄마 아빠 말이 안 들리죠? 엄마 말이 안 들리죠? 네,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이미 굳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네네네네 해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제가 열받는 걸 아니까 이제 엄마가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아빠 앞에서는 네네네네 해라.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네네네네네 해요. 너무 웃기죠. 그럼 그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알죠. 그래도 시켜요. 네네네 하라고 시킵니다. 속으로는 이놈들이 그래도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이런 건 거예요.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눈빛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는 순종하라는 소리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잘 순종한다는 말인데, 그 엄마 아빠 말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만 들어도 안 듣고 순종 안 하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부모 속썩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 항상 맞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지 라고 여기면 그걸 잘 듣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들어라, 블라블라블라, 들어라. 마지막 들어라는 제 마음이라면, 부모 마음이라면 제발 잘 들어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으로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이다. 그 얘기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들음을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경청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경청이 순종으로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든다. Gospel makes us good soil. 이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든다. 자, 오늘 비유에 4가지 종류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길가에 왜 뿌립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돌짝밭에 씨를, 그 아까운 씨를, 비싼 씨를 왜 뿌려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가시덤불에 왜 뿌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농부가 바보가 아닌데 왜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몰라 그런 거예요. 지형을. 거기는 제대로 된 땅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냥 다 그런 땅이에요. 따로 좋은 땅이 있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면은 일상입니다. 이게 그냥 거기에 길가라는 거는 어디 엄한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밭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사람 걸어 댕기게 이렇게 씨뿌리로 돌아댕기는 밭 고랑 같은 거 있죠. 그 패스를 길가라고 하는 거지, 어디 길가 엄한 데 뿌린다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밭고랑을 패스라고 하는 거고요. 돌짝밭이라는 것도 돌 많은데 누가 뿌립니까? 멀쩡한데 밑에 돌이 있다는 소리죠. 안 보이죠, 위에서. 위에 그냥 땅, 제대로 된 밭 같아 보이는데 밑에 돌이 있는 거죠. 그게 락키 플레이스라고 돼 있죠. 가시덤불이 막 나 있는데 누가 거기다 씨 뿌립니까? 가시덤불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주 잡초같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농부는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 다 뿌리는 겁니다. 쫙 이렇게 뭐 그걸 골라가면서 한 톨 한 톨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제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굿소일이라는 거는 옥토라고 흔히 얘기하는 좋은 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인데 결국에는 열매를 낸 게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뿌려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게 옥토고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도 없었고 이 가시덤불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굿소일은 처음부터 깨끗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프한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다 똑같이 있는데 끝끝내 열매를 내는 땅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옥토가 됩시다 이런 모토가 많았지만 사실은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교회 와서 듣는 already but not yet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미 옥토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린 좋은 땅이 됐어요. 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옥토입니다. 이미 옥토가 됐어요. 이미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자 이건 좀 약간 안 맞는 말이고 이미 옥토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린 좋은 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가 돌 다 치우고 가시덤불 다 치우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좋은 땅이 이미 우린 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너희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거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You will be라고 하지 않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넌 빛이 돼야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대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지, 너는 빛이니까 비춰야지 그러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너 옥토야라고 되는, 너 옥토가 돼야 돼가 아니라 너 옥토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됩시다가 아니라 좋은 땅이야라고 얘기하는, 좋은 땅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내해야지 그래야 열매가 맺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야 네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옥토고 좋은 땅인데 근데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 땅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에 가시덤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땅에 돌이 날라들 수도 있고요, 농부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게 패스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 복음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유지되고 더 좋은 땅으로 개간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버전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봤던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굳게 간직해서 뭐라고요? 견디는 가운데, 옛날 번역에 인내라고 나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persevere 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진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낸 사람이 끝끝내 열매를 맺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요건 좀 더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으로 왔다면 크라이스트 팔로우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길 까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이고 누가 옥토인지 우리는 모르죠. 나도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일단 뿌려야 돼요. 그걸 지켜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니까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게 적용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처음에 뿌리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 땅에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성령이 주도하실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네 가지 땅처럼 천차만별일 겁니다. 길가도 있겠고 돌짝밭도 있겠고 가시덤불도 있겠고 좋은 땅의 반응도 있겠죠. 우리는 반응을 추측하거나 예상하려 들지 말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붙들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 몫을, 할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되는 건 아닌데 복음 전도에서 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말과 함께 행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살아낸다는 거는 복음을 100% 살아낸다는 건 당연히 안 돼. 저나 여러분이 그 수준 아니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거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향기, 그 어떤 모습, 그것이 삐져나오는 빛, 아무리 어둠으로 감춰도 빛이 있으면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빛, 우리가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아직도 공사 중이고 변해가는 중이야 라는 것을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까지 맛본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전도에 굉장한 도움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내가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이 이 내 신앙이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자라고 있느냐, 복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부터 맺히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을 옵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보이고 시간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겠다라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옵션으로 여기느냐,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냐로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 삶, 내 삶 그리고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신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기는 동아리 모임 정도가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집 나간 둘째 동생 탕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생각하고 여전히 내 직장, 내 비자, 내 삶, 내 결혼, 내가 잘 되는 거, 여전히 온통 기도 제목과 생각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탕자 비유의 마다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 팬데믹이라서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팬데믹 중에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언제, 팬데믹은 100년 전에도 있었죠. 스페인 독감 시절도 있죠. 전쟁이 나고 팬데믹이 오고 전염병이 나고 난리가 나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팬데믹 후에 초신자들이 꽤 오셨습니다. 제 가족이 초신자가 꽤 오셔서 제가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냐? 룸메이트 전도로 왔다 그러고요, 친구 전도로 왔다 그러고요. 오는 그 비신자들을 보면서 이 팬데믹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 전도 안 된다 그러지만 성령께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도가 쉽냐 아니냐, 전도가 잘 되는 시대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복음이 자라고 있느냐, 나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 체크해야죠.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뉴스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제대로 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배고프고요,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맨하탄에 95%가 있습니다. 주께 돌아와야 할,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차고도 넘칩니다. 사랑 어린 뉴프런트 교회 우리 젊은 여러분, 설교 제목입니다. 씨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걸려들지 마시고 대답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대답했다 혼나지 말고, 씨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밭은 생명을 그 자체로는 못 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는 씨앗에 있어요. 자, 그렇지만 땅이 씨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땅도 여전히 중요하죠.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이 자라는 우리의 마음밭,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잘 들으십시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돼가지고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단에게 유혹받아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버린다거나,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염려와 유혹, 또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는 일을 조심하십시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면서 좋은 땅답게 날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하십시다. 무엇보다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